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눈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되십니다. 영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보아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알려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앞을 보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죠.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체적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체적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있는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업혔다라고 말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품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요, 부자는 호화롭게 삽니다. 배부르게 삽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살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품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 없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때 아무렇게나 품어주지 않습니다. 감정 없이 품어주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품을 때 어떻게 풉니까? 사랑을 다해서 품지요. 다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지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업다는 건 품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너희를 품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을 가지고서 정성을 다해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외로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능력 있고 이쁜 짓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품어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100% 오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줄 때 우리가 잘하든지 실수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품어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품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품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고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품어주시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제 얘기를 하면, 저도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상심이 됐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이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제가 광야에 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 광야에서 처량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외로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저를 품어주신 거죠. 그럴 때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복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재산을 다 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면 굶주림을 면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려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염려했겠지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와서 방탕하게 사용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오자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에 안아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오자 목을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목을 안았다라는 것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난날의 잘못 다 기억하지 않고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품속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속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품속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품어주겠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품속으로 가서 거기 앉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이런 것들, 그것이 나를 품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품은 언젠가는 식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항상 따뜻하며 절대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품속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품속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품속으로 가서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품속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